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구약성경 80쪽입니다.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. 아멘.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는 이 말들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. 축복하는 내용이라 했을 때 우리들은 이러한 축복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죠.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성경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.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죠.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병신입니다. 왼손잡이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. 왼손잡이니 이 왕에게 비밀한 일을 알릴 것이 있다라고 해서 왕과 독대하여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창칼을 빼서 이 에글론 왕을 죽여버리고,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 모압 백성들을, 모압 군인들이죠, 그들을 1만 명을 죽이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사입니다. 물어뜯는 일이라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에훗에게 적용하여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는 방식이 물어뜯는 일이처럼 했다,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고, 또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.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갈 때 주께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는데,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갖고 곳곳에 요소에 적용해서 이러한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.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?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죠, 에브라임 산지에 가는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이제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 지역에 머물게 될 때 그곳에 있는 비류들이 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하죠.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열이 많이 받았죠.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러한 악한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. 베냐민을 빼도 12지파가 되죠. 왜냐하면 요셉에게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죠.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베냐민을 공격합니다. 1차 공격에서 실패합니다. 22,000명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고, 2차 공격에도 역시 베냐민에 의해서 패하죠. 3차 공격은 이제 30명의 그 희생을 담보로 하여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성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을 이제 25,000명을 거의 진멸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남은 용사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, 그들은 도망쳐서 넉 달 동안 믹마임인가 그쪽에서 그들은 피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베냐민 성읍을 공격하여서 그곳 사람들,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그 여자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. 참 독특하죠.
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 할 때는 제대로 진멸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진멸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. 여자가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끊기게 되겠죠.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면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겁니다. 그 어떤 한 지파도 꼴이 나서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죠. 그러하여서 그들은 임시 땜빵을 하는 겁니다. 그 여자들을 이렇게 베냐민 남은 자 600명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 여자들은 어디에서 데리고 오느냐. 그 야베스 길리앗이라는 곳이 있어요. 이곳은 요단 동편 지역인데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죠. 이번 전쟁에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곳을 그들은 공격해서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. 그러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자 400명을 사로잡아 와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어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잇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거죠. 여기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. 이 베냐민 지파가 주도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끌었거든요. 물론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고 계셨죠.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, 유명한 사람이 있죠. 사울 왕이죠. 사울 왕의 등장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왕됨을 싫어하여서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을 때 주신 왕이죠. 결국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.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었다가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.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생각했죠. 그러하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한 축복에 해당되느냐?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축복다운 축복은 에훗, 왼손잡이 에훗이나 아니면 사울왕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전반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역사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에서더, 모르드게 이들이 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후손들이죠. 이러한 어떤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축복이다. 그러면서 이것은 축복 같지 않은데 골라내는 거예요.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골라내는 데 선수죠. 왜 골라내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.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저주고.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.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.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.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라 하시니라. 여기에 보면 문둥병자가 등장하죠. 자, 우리들이 보기에는 문둥병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더러운 자기 때문에.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죠. 흔히 우리들이 잘 아는 앞부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내려오셔서 첫 번째 만난 자가 이 문둥병자입니다. 그가 나와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은 육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
육적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육적 요소 속에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로 영적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자, 어찌되었든지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.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문둥병자 된 상태와 그 다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상태, 이 두 단계를 나누죠. 그러면 문둥병자였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삶이 축복이었는가? 어느 누가 보더라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구약을 보는 안목이 다 그런 안목이죠. 그런 안목이 바로 바리새인의 안목이었죠. 예수님의 안목은 전혀 다릅니다.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과연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?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는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냐? 물론 기쁜 소식이겠죠.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자기의 인생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증가하는 인생으로서 긍휼의 그릇으로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가 문둥병으로 살아온 그 세월조차도 축복의 세월이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만난 상태에서는 주님을 만난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역사가 새롭게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. 십자가를 전거하기 위해서 그는 문둥병으로 살았던 겁니다. 그러니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고 난 이후에는 그 기간조차도 주님께서 축복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 그 기간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축복을 받았다,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. 또 그러면 그런 생각 자체가 병에 나았다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할 때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,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.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.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.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인생은 이전에 살았던 문둥병자, 사실은 조롱거리였죠.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을 받은 겁니다. 자,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. 겉으로 보면 몸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. 그 온전케 된 몸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산상설교 5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게 되죠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악한 말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이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안목이 주어지고, 안목이 주어졌다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이러한 말씀 속으로 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. 제가 창세기를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.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. 아무리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아는 순간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알을 날려버리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에요.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십자가에 신 주님이 홀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들이
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태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보느냐라고 할 때는 꼭 바리새인적으로 성경을 봐요. 바리새이처럼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야곱적 안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. 어느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어느 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는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은 주의 깊게 읽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그냥 휙 넘어가 버리죠.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죠.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,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. 그러하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그 내용 중에 베냐민에게 하는 그 축복 자체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따질 필요가 있죠. 따지게 되면 우리의 죄만 더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살려진다는 사실이에요. 그 말씀 속에 살려지는 그 베냐민의 모습 자체가 이미 야곱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의 모습은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악마가 가져다 준 축복과 저주를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축복받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하시는 주님의 상황임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피 흘리심만을 자랑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